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타장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는데요.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왜?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누구냐? 물었더니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을 칭찬하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할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람이 감당하지 않겠다 한다면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 새벽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다 알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기다리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에 더 이상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합니까? 기다려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일을 이루기까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룻을 보낸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그 아침에 일찍 이제 성문으로 들어 올라갔어요. 성문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장로들이 항상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앙내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에 장애가 되는 문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에게도요, 순서가 있는데, 우선권을 가진 친족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갔어요. 예, 보아스가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왜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사람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심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보아스였고,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관으로 증인으로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날 때 팔았던 그 엘리멜렉의 토지를 다시 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아스의 물음에 그 사람은 그거 내가 사지 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그 밭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안 돼요. 왜요?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그 밭을 사는 것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엘리멜렉의 밭을 사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소유가 되어지고 자기 기업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가 사지만은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요?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이 것이 되어지고 또 그가 이제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어져요? 내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네? 내 것으로 해야 그것이 내 재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그 땅을 샀는데 등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죽은 사람의 그 이름으로. 죽은 사람 가정의 그 이름으로. 그리고 이 여인 룻과 결혼했는데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될까요?
죽은 사람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내게 돌아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보아스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요, 내가 그 기업 물을 걸 내가 할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번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던 그 친척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네. 그런 엘리멜렉의 기업을, 가정을 세우는 데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기업을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기업 물을 자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